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6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 포도원을 지키는 자니 내가 때를 맞추어 그것에 물을 주고 아무도 그것을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킬 것이다. 내게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므로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싸운다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후일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어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같은 본문으로 제목도 여전히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인 이 교회가 구약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힘으로 이사야 5장에서 이사야 애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포도원 찬가를 오늘 또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약시대의 이 들포도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사야는 이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들포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 안에서 이 포도원이 정말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임을 이사야는 바라보고 미리 주전 700년 전에 이와 같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난주일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들포도 포도원이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3가지 배웠습니다. 사탄을 죽이시고 물리치시고, 또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밤낮으로 보호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포도원 지기, 그리고 찔레와 가시덤불을 또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들포도 포도원이 극상품 포도원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아름다운 포도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포도원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살펴보면 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해치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포도원이 이렇게 안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고 때때로 물을 주셨고 찔레와 가시덤불을 물리쳐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해당하지 않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보호가 있었는데 그 많은 보호가 잠깐이라도 우리에게로부터 떠나가셨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포도원 바깥에 저 광야 들판에 배회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헤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도 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주님께서 일해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도 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일꾼을 부르셨는데 아침 일찍 부르셨고 저녁 늦게까지 부르셨지요. 근데 저녁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그 사람은 그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더니 그 한 데나리온 약속하신 것을 먼저 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다 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일진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해서 힘써 일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세 가지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할 것. 예,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할 것. 1절과 2절 읽어보세요.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예,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탄 꼬불꼬불한 뱀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에 너희들은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여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본인도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 역사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 포도원 찬가를 드리면서 그날에 너희들 이 은혜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들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그 찬송을 드려서 영광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지금 주전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기쁨으로 찬송을 불었습니다. 또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찬송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기쁨, 오늘날 우리의 기쁨, 누구의 기쁨이 더 클까요? 이사야는 700년 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송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우리의 구속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을 통하여 확실하게 본 가운데서 이렇게 또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쁨이 더 클까요? 물론 이사야의 기쁨도 작지 않을 것이지만 이사야는 좀 희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연구하며 살펴보는 가운데 그 기쁨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직접 체험하는 가운데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당연히 더 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고 우리도 그 큰 기쁨 가운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는 이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명륜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나간 1년만큼 힘든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지나간 1년이 힘들었던 것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여러 해 동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나간 1년만큼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온 포도원을 헤집고 돌아다녔을 것이고 수풀의 멧돼지가 나타나서 포도나무를 해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작은 여우도 잡게 해주셨고 멧돼지도 해치지 못하게 해주셨고 찔레와 가시덤불도 막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이걸 깨달으면 깨달은 것만큼 감사가 나오고 또 하나님께 대한 포도원, 그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한 찬송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좀 깨닫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큰 기쁨을 누리면서 포도원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어떤 추수감사절보다도 다음 주일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할 것이니까 그렇게 되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많이 준비하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진심으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하시는 그런 추수감사주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과 화평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것. 본문 4절과 5절 읽어보세요. 4절 내게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므로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싸운다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예, 포도원에는 찔레와 가시덤불이 필요하다고 지난주일날 배웠습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으므로 울타리가 되어서 외부에서 못된 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찔레와 가시덤불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 역할을 떠나서 포도원을 해치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찔레와 가시덤불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찔레와 가시덤불이 이 포도나무를 해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결코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발로 밟으시고 잘 모아서 불태워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무엇일까? 찔레와 가시덤불이 누구일까? 저도 이 본문을 생각해 보면서 찔레와 가시덤불은 누구일까 하면서 제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개는 찔레와 같고 또 아무개는 가시덤불과 같아가지고 저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어쩌면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은 것일 겁니다. 자기는 항상 선한 쪽으로 놓고 다른 사람은 다 찔레고 다 가시나무 같아가지고 저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포도나무를 잘 맺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그 속에는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같은 좋은 성품도 있지만 다른 편으로 볼 때는 찔레와 같고 가시나무 같은 그런 성향들을 누구나 다 자기 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찔레와 가시덤불에 대해서도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다고 하면 그것들을 해치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내게는 포도원에 대한 노함이 없으므로 찔레와 가시덤불이 나와 싸운다면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태울 것이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들에 대해서는 결코 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해서 노하실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찔레와 가시덤불이 주님과 더불어 싸운다면 발로 밟고 불태워 버리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화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과 더불어 화평하시겠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꼬불꼬불한 뱀 사탄 릴리오야단하고는 전혀 달리 대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보면 여기 이 찔레와 가시덤불, 이것은 곧 우리의 죄, 우리의 부패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좋은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그 성향이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볼 때에는 이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포도원 농사를 망치게 되고 게으르게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포도나무 같은 성품도 있고 찔레와 가시나무 같은 성품도 있다. 하나님과 화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겨주시는 이런 포도나무로 잘 보호해 주시고 노하시지 않겠지만 하나님과 맞서 싸운다고 하면 그것은 찔레와 가시나무 같아서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불태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방을 돌아보면서 아무개는 찔레 같고 아무개는 가시나무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내 속에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다.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뽑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다른 사람 속에 있는 부패성과 더불어 싸우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군가? 내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이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내 속에 있는 찔레와 부패성, 이 찔레와 가시덤불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5절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것들이 내 힘을 의지하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뭘까요? 찔레와 가시덤불입니다. 찔레와 가시덤불이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와 화평하고 나와 화평해야 한다.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화평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한 번 화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번 화평하려고 노력하고 또 화평하려고 노력할 때에 조금씩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 찔레와 가시덤불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고 좋은 포도나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똑바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힘을 의지하며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에 한 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 죄의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너무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또 간구한다고 하면 조금씩 그 부패성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노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만 하기만 하면 이 찔레와 가시나무 같았던 우리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사야서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 13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5장 12절 13절 55장 12절 참으로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과 언덕은 너희 앞에서 노래를 터뜨리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며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니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예, 이사야 55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회개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것임을 문맥으로 쭉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12절 13절에 와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또 나무들이 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13절에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자라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가 자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회개만 하고 제대로 우리 속에 있는 찔레와 가시덤불을 없애버리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온 만물이 우리에게 대해서 손뼉을 치면서 우리 가시나무가 변해서 잣나무가 되고 찔레나무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맺혀지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고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석류 나무,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는 나무들인데 초막절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에 이 화석류 나무를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 머무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주셨는데 우리 속에는 여전히 찔레와 가시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열매를 잘 못 맺혀드리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하나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면 이 찔레 대신에
잣나무, 찔레대문에 대신에 화석류나무,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맺혀지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표징으로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건 자기 속에 있는 찔레와 가시나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찔레다, 저 사람이 가시나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태도로 나아간다고 하면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내 속에 있는 찔레와 가시덤불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것들이 변해서 잣나무와 화석류나무가 된다고 하면 이 아름다운 포도원, 참으로 좋은 교회이지만 더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영원한 표징이 되는 이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화평하기를 힘써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찔레와 가시나무를 다 제거해 버리면서 내 속에 있는 들보 이것들을 다 뽑아버리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세 번째는 포도 열매를 맺힐 것, 포도 열매를 맺힐 것.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일할 것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할 것.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노래한다는 것은 사탄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이 포도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구원 찬송을 드릴 것이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부패성을 회개하고 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것. 이런 두 가지 노력을 잘한 뒤에는 이제 마침내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6절 후일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싹을 내어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예, 후일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첫 번째는 뿌리를 내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세 번째는 싹을 내고, 네 번째는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자, 이 순서,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채운다. 이 순서가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좀 이상한 것 같습니까? 뿌리 내리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다. 좀 틀린 것 같으죠? 꽃이 먼저입니까? 싹이 먼저입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 되겠죠? 근데 이 개역 성경에는요, 또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한번 화면에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예, 개역 성경에는 뿌리가 내리고 움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른 성경과 개역 성경은 이렇게 틀릴까? 이 좀 이상해서 제가 여러 번역들을 좀 참고해 보았는데, 우리 이 바른 성경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그 번역본이 있어요. 아주 오래되고 권위 있는 성경인데, 우리 바른 성경은 그 킹 제임스 버전과 같은 그 문맥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개역 성경은 NIV와 같은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같은 원본을 번역하다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본문 6절, 우리 바른 성경으로 6절 보겠습니다. 후일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은 꽃을 피우고. 자, 야곱과 이스라엘이 그 앞에 들어가 있고 그 뒤에 싹을 내어 온 지면을 그 열매로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인 야곱과 이스라엘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꽃을 피워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기본적인 역할을 잘하게 되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것에서 싹이 나오게 되고 온 지면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 올바른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 설명 잘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시대에 그들도 역시 아름다운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뿌리가 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 그 아름다운 포도원 이 교회가 또 싹이 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의미가 이 6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먼저 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 명륜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국내와 해외와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죠?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이런 포도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되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싹이 나게 하고 또 지면의 열매를 맺겠다. 그건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시다가 신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서 딴 데 가갖고 뭘 잘하겠다 이거 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부터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또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만든 다음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또한 잘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자, 이 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를 세워놓으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때에 그 결과로 복음이 점점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찔레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가운데에서 꽃을 피우고 또 믿음의 열매를 잘 맺히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일과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는데 그 속에서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일하도록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포도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부지런히 잘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본문 8절과 9절 읽어보세요. 27장 8절 9절. 8절 주께서 백성을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죄가 사함을 얻으며 그의 죄가 제거된 온전한 결실이 될 것이다. 예, 주께서 백성을 적절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믿음 생활 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이 온전한 결실이 있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도 왜 폭풍과 동풍이 불게 하셨을까? 본문 12절과 13절 또 읽어보세요. 12절 그날이 이를 것이니 유프라테스의 수로에서 이집트의 강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마치 곡식을 떠는 것 같이 이스라엘 자손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다.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아시아리아 땅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간 사람들이 돌아와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리워야단을 배우면서 그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탄의 세력이라고 배웠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자, 이제 그 유브라데스나 이집트나 또는 아시리아에까지도 거기서 택한 백성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먼저 야곱과 이스라엘이 포도원으로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그 신앙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셔서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바벨론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주시고 찔레와 가시덤불이 있긴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게 뿌리를 내리고 꽃을 잘 피워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더욱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잘 갖고 나가는 우리가 될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멀리 있는 이방 나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점점 더 흥왕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이 더욱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나아가도록 함께 힘을 합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 포도나무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저희들을 시험하고 견책하시오나 결국은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에게 일깨워 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찔레와 가시나무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이것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또 하나님과 화평하고자 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부패성을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고 마침내 가시나무에서 화석류나무가 찔레에서 잣나무가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해 주시옵시고